사도행전 1장 말씀 12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12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 13절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맨 마지막 말씀 28장,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거든요. 그 28장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장에 다락방이 있고 사도행전 첫 장에 다락방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셋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셋집.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이런 말이 가능하죠. 사도행전 말씀은 다락방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시작해서 셋집이라는 특정 장소로 이어진다. 그렇게 먼저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다락방이 있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셋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가능하죠. 다락방에 관한 말씀을 보시는데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13절에 제자들이. 그래서 뭐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습니까? 기도에 힘쓰더라. 그 다락방에서 성도들, 제자들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결국 다락방은 기도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다락방에서 기도했으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다락방은 기도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 28장인데 거기 셋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셋집은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인데 한 달에 얼마 혹은 1년에 얼마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붙잡혀 가잖아요. 재판을 받는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셋집에서 머물면서 재판받는 날에만 법정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다른 날은 평상시에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드로 사는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던 거예요. 거기서 뭐 했느냐?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 28장 31절인데 그게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근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사도행전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특별한 장소가 다락방으로 시작이 돼요. 1장에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셋집이라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어서 사도행전은 셋집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은 기도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다락방은. 그리고 셋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다락방, 거기서 기도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셋집에서 바울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성경을 공부해요. 가르쳐요. 얼마나 많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까? 이게 우리가 묵상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요? 다락방은 기도, 셋집은 성경 공부. 그렇구나. 날마다 기도, 그리고 날마다 큐티.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다락방은 기도하는 장소였고 셋집은 성경을 공부하는 장소였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나도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큐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날마다 뭐예요? 기도. 특히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 18절에 있어요. 18절 보실까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참 읽기도 너무 끔찍한 내용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가룟 유다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운 내용이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예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 가룟 유다 뭐예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잖아요.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 내가 어쩌다가 그랬을까? 뉘우친 거예요. 지금 반성한 거예요. 반성.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뉘우치고 반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일까?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뉘우쳤어요. 그거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뭘 못한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 못한 거예요. 연약함과 욕심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근데 유다는 보세요. 뉘우쳤죠. 뉘우침으로만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어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왜 가룟 유다는 이걸 몰랐을까? 뉘우쳤다니까요.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가룟 유다가 이거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삶으로 살게 하소서. 간절히 매달리고, 뭔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런 신앙으로 살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신앙으로 살면 좋을까요? 우리도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